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으로 진실한 증언과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합니다. 제9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과 동시에 성전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그렇게 숨지심이라고 하는 이 그렇게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안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성전 안에 휘장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를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 어떤 어둠이 발생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이 있고 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죠. 이 여자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메고 짊어매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현장,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하고는 또 좀 다르죠.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많은 여인들이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역사 속에 이것을 누군가가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이게 실제다,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거에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빌라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죽은 사람들까지 이걸 다 기록에 남겨놓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일반 역사 속에서는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그리고 나서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틀 오면 이제 부활을 하시는 3일 후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또 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슬픔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우리가 따르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요 앞에 있었잖아요. 너도 예수님의 사람이지? 아니다. 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봉변을 당할까 봐. 그런데 베드로하고는 달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은 안식일이 되면은 시체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들어가기 전에 시신을 받아가지고 무덤에 넣으려고 이제 빌라도를 찾아간 거란 말이죠. 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란 말이죠. 이 사람은 공회원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왜? 십자가에 달린 지 몇 시간이 안 됐단 말이죠.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묻고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그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에게 시체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살아있는데 데리고 가면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요셉이 이제 시신을 봤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그러니까 세마포로 쌌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러니까 여기에 바위가 들어가고 돌이 들어가고 무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봉분이라 그러죠. 사람을 여기 땅에다가 넣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올리는 무덤이 우리의 문화라면은 이스라엘의 문화의 이 무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집같이 조그만 집, 아주 그냥 작은 집, 시신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신을 그 안에다 놓고 돌로 막는 문화예요. 거기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놓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막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굴려서, 이게 사실 돌을 굴린다라는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덤이. 그러니까 돌도 네모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네모난 돌을 이렇게 막았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 넣고, 그러니까 넣고 또 이 돌을 이렇게 밀어서 막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돌을 밀어서 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얘기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돈 곳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무덤을 어디에 있는 무덤인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어디 무덤에 있었는지
이제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그 안에 넣었다, 모셨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모신 곳을 여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오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현장에서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자 빌라도가 내어주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아 놓았다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가장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것도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모시는 이러한 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표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들에게 뭔가 존중받는, 존경받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빛의 역할을 하려니까 나는 항상 어때야 돼요?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섬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삶으로써 뭔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고 또 생각을 해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완벽하게 커밍아웃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